오늘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의 세 부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종려주의를 준비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 또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은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제자들. 순종하는 제자들. 예. 첫 번째 종려주의를 준비한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러서 두 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을로 가서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생각할 때 남의 나귀를 어떻게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는 두 말 없이 순종을 나아갑니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 걱정스럽지, 혹시 나귀 주인이 만일에 왜 내 나귀를 풀어 가느냐 묻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 거다. 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리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거기까지 다 대처를 세우시는 주님,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귀 주인이 나귀를 기꺼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하시도록 제공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이 풀어가시고 해결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첫 번째 종려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주님의 사역에도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제자만 아니라 12제자가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해마다 맞고 있죠. 이러한 종려주일에 점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부르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찬양, 준비된 기도, 준비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고난주간에, 주님의 부활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생각,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일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순종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찬양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찬양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헌금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헌금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일인 거예요, 사실은. 아멘. 우리는 주님 명하신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을 제자 삼을 했잖아요. 이 제자는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순종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제자가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12제자도 순종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자기의 배와 금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를 버려두고 부모와 형제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절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의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한나가 참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젖을 때고는 그 엘리 제사장의 성전에 갖다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늙어서 영력이 떨어졌어요. 그 아들 홈디 비나스는 아주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불량자, 그들이 결국 주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들 밑에서 자랐던 사무엘, 어찌 보면 사무엘은 훌륭한 예언자 될 수가 없어요. 왜? 엘리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홈디 비나서 뭘 배웠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악조건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제 엘리는 자기 집에 잘 때 사무엘은 성전에 잡니다. 하나님이 부른데 한 번 부를 때 모르고 들으면 잘 몰랐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가 어떤 간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뭔가 소리 들리면 당연히 엘리에게 달려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근데 엘리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세 번째 왔을 때 가면서 하나님이, 왜? 옛날에 엘리도 영적이 충만히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거든요.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다음에 가거들랑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정말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무엘이 듣겠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 행동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거예요. 순종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순종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원래 종료절 맞으면서 순종하는 제자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종료절에 함께 동력 동참한 바로 그룹이 누구냐? 그 사람은 헌신한 나귀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귀 주인은 헌신으로 첫 번째 종료주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를 내어달라고 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 이 나귀, 그것도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어떤 상징이냐면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기에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정복자나 파괴자로서 입성한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이요 생명의 왕으로 오신 것임을 알리는데 이 나귀 새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나귀 주인이 쓰임을 받게 되고 동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주를 향한 헌신에 기인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할 때에 반드시 그것은 당장은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영광과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종료주일에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할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탐욕만을 쫓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얼굴 내고 자기 만족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위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다고 이사야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 실족하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면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고 결단한 사람, 바울 사도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들 때 자리 다툼합니다. 얼굴 다툼합니다. 이름 다툼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100번 활용해서 사람들끼리 이간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서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산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전자는 가룟 유다고 후자는 마리아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무엇으로 표할까 생각하다가 옥합을 깨뜨려 나드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고 한 번은 발에 부은 사건이 있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자꾸 막달라 마리아 맞네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 마음에서는 그냥 어떤 여자가 돼서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떤 여자가. 요한복음에 가면은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거는 발에 부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이 나오잖아요. 머리에 붓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달라요. 바로 임박한 바로 주님의 장례를 앞두고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한 번은 그 문둥병 집에서 있고 한 번은 나사로 집에서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정말로 자신이 받았던 은혜, 나 같은 죄를 사는 주님 은혜 앞에 자기 어쩌면 모르지만 이 어떤 죄인의 한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그 인생에서 죽을 뻔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 죽음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일생이 모았던 나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이던 이 가룟 유다는 너무도 비싼 향유, 어쩌면 시집갈 준비를 몇 년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비싼 이 향유를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버리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예수님도 앉아있고 여인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낭비 같아 보이잖아요. 그 비싼 걸 머리 부어가지고 버리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나눠줘야지. 이 얘기는 여인을 향한 얘기지만은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지금 이 비난하는 가룟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가룟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고 헌금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돈에 양심도 우정도 신앙도 예수도 팔아넘긴 사특한 자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살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정신,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 보여주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종려주일을 기념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새벽금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안 죽어서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가, 교회가, 셀이, 각 부서가 어렵구나. 내가 죽으면 되겠구나. 저는 늘 저기 남동 교차로 지날 때마다 그 다리 밑에 기둥에 붙여놨습니다. 이적의 참승웅 이순신의 얘기잖아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면 죽는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에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십자가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유다가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마귀처럼 속이는 얘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운명이 어떻게 되냐? 탐욕으로 사는 가룟유다와 헌신한 이 여인의 결론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 헌신한 마리아를 향해서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 세 번째에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2000년 지나도. 여러분이 헌신의 사람이 되므로 주님도 기억하고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면에 가룟유다에 대해서는요, 26장 24절을 보면요, 저주와 안타까움의 말씀을 주님 남기셨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종려주일, 고난주일 다 지나고 성금요일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대로 돼요. 가져다가 팔든 안 팔든 주님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 가룟유다는 화가 있다. 그 가룟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 좋았을 것이다. 저게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안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지. 남을 팔아넘기고 남을 죽이고 그런 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주인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의 행동과 헌신은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것을 조건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주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것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헌신함으로 준비하였고 주님 일에 동참하는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에요. 근데 순종하면 헌신이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헌신이 된다. 탐욕을 부린다. 그러면 순종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님의 종려 주일에 동참했던 사람은 찬송으로 환영한 무리들입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을 준비한 세 번째 사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제자의 온무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봐서는 안 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순례자들,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합류한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의 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놓여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맨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입성을, 주님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우리 가진 것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예. 근데 눈 감고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찬양할 때 좋은 사람 없지요? 예. 주님 올 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내 마음에 웰컴, 예, 환영하는 거죠. 오늘 이들이었어요. 찬송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올린 이유와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보면 37절, 3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찬양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죠. 예, 위대한 권세 있는 가르침 할 때 축사되고 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영적인 병든 자들, 육체의 질병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을 봤던 이들이 바로 주님 행하신 은혜로운 사역과 복된 가르침과 의로운 행사들을 목도하고 이를 인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올리는 찬송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3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찬송의 가사입니다. 38절 시작.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예.
이 스크린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근데 복되시다. 찬송이 복이라니까요. 찬송이 복이에요.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 있는 표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예. 여러분, 이들이 울리는 찬송 소리 어디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로 나실 때, 성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올려드린 찬송과 유사한 거예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 찬송했잖아요. 첫 성탄 때의 천사들의 찬양이 이들을 통해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찬양은 주님이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신앙 고백적으로 정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들 찬양하는 무리들은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한 그 일을 완결 지으실 것임을 증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탄생돼 버렸던 이 찬송, 정말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영광입니다. 하늘은 평화요 하늘은 영광이고 땅이 평화로다. 이 성탄 때의 찬송이 이제 주님 공생이 마치는 마지막 33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데 같은 맥락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은 당신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속 역사를 이루신 시점에 저음하였어 이를 예언적으로 증가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가 찬송으로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왕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대한 입성과 그 일을 곁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오직 길에 매인 나귀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서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고 헌신했던 이 나귀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종려주일을 이루는 일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행사를 목도하고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은혜로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송한 이들이 바로 주님을 환영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 모두는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함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동력하고 동참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일에 자기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헌신으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고 동력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일생을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 동력했는데 특별 새벽기도의 때라도 성금요일만이라도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금요일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이번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금 나오시고 부활절에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순종과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고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